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욥기 42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들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들이 장막을 다 친 걸 확인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간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여일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간 가까이 이렇게 되자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된 것인가? 살아있나? 죽었나? 왜 반응이 없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루 이틀이면 되는 게 아니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바심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번져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일들로 번져 버립니다. 모세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시내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를 통해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 앞에, 구름으로 자욱한 그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가 봐도 확실한 그 시내산 앞에서 이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내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셔요. 너 부패했어, 너 썩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거다. 왜? 그들은 부패했으니까. 진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큰 나라를 세울 거야. 모세야, 너는 걱정 마. 너는 안 했잖아. 내가 저 사람들 진멸할 거야. 내가 저 사람들 싹,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선택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혼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혼자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혼자 남아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혼자 남은 선택을 하실래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세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함께하는 선택을 하죠. 저들을 버리지 못해요. 저 후자를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좀 지키십시오라고 대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진 고통 다 당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어깁니까?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전제 조건을 붙이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도 용서하지 말라고, 나도 죽여달라고, 저들과 함께 진멸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멋지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 대목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 이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러나 저들을 구원해 줄 거면, 만약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겐 기준이 있잖아요. 의로운 자와 의로우지 못한 자. 의로운 자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 삼으셔야 되고 천국 백성 삼으셔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약속을 해요. 야, 내가 이들 백성 가나안 땅 보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줄게. 가나안 땅 보내줄게.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그럼 직접 함께 동행해 주시지요 라고 요구를 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지껏 함께 하셨잖아요.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 쓴물이 단물 되는 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번 확정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모세임에도 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더욱더 요청하고 도장 꽝 찍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건너왔잖아요. 이스라엘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확인했어요. 그 중엔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자들도 있다고요. 그리고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처참하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연약함이 언제든지 올 수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말라고, 동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그 광야의 삶의 여정 속에 다양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이들은 믿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해요. 뭐냐면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흔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도 흔들린다. 모세도 흔들린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흔들리죠? 수진아, 오늘 마지막으로 불러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 안 흔들리니? 흔들리지. 우리 흔들려요. 우리도 흔들린다니까요. 저도 흔들려요. 그리고 모세도 자기도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한 다음에 또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요구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좀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낼 자신이 있다 라고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좀 영광을 보여달라고, 얼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바위 위에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 옆을 하나님이 지나갈 테니까, 내가 바위 옆을 지나갈 테니까 잘 봐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내가 바위 옆을 지나갈 때 막 너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네 얼굴을 손으로 가릴게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나간 후에 손을 띄울게 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일 수밖에, 아무리 의로워도 인간은 뭐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모세가 바위에 이렇게 모세가 서 있을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바위 앞으로 다가오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좀 느끼잖아요. 저는 모세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은, 나 이렇게 눈 감고 딱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죠. 정말 가까이 왔을 때 내 눈은 가려졌지만 내 옆에 누가 서 있는 거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다. 모세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저 이게 제일 부러워요. 야, 나도 하나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뜨거워도 하나님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요새 우리 용광로 작전 하는데 용광로처럼 뜨거워도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는 걸 한번 내가 내 피부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믿음으로도 고백하지만 내 피부로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흔들릴 텐데, 어떠한 시련이 오도 안 흔들릴 텐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지나가요. 다시 뒤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눈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봐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뒤통수를 보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 뒤통수를 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강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을 썩여도 버텨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지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모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말만 하면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버리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었음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법한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원망하잖아요. 하여튼 홍해를 건넜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죠. 덥다고 원망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원망인 거예요. 수도 없이 원망해요. 여러분, 그 원망을 누가 지금 다 받았어요? 모세가 다 받았어요. 모세가 다 들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갈기갈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한번 섰어. 모든 게 다 위로로 바뀌었을 거예요. 위로로 덮였을 거예요. 떨겨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왔지만 그 길이 녹록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고백했지만 사실 모세에겐 직접적인 개인적인 위로가 너무나도 없었죠. 그 상처난 그 마음에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신 거죠. 내가 너와 진짜 함께 안 된다. 흔들리지 말거라. 내가 너와 진짜 함께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두 번째 마음은 더욱더 큰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인가? 사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이제 광야 초입이거든요. 이제 정말 빙글빙글 돌아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만 있겠습니까? 산적도 있고 많은 이들이 도둑놈들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느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느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던 거죠. 자신감만이 붙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감격, 이 동일하지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누린 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올해 8월까지 욥기 20장을 묵상했었는데요. 여러분, 욥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0장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참 욥은 대단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해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욥이잖아요. 혹시 모를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던 성결한, 그래서 성결함을 유지했었던 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저와 욥을 비교하면 저는 저 아래에 있고요, 욥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욥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고난이 펼쳐져요. 똑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저는 욥에 비교하면 이렇게 저 아래고, 욥은 저 위에인데 저 위에 있는 욥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돼요. 욥 자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말장난 같은 대화 속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싸움에, 이야기에 괜히 욥의 등만 터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등이 터진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찾아와서 욥을 가운데 놓고 나서 싸운 고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터진 욥을 욕하기 시작을 해요. 욥을 나무라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욥기가 총 42장인데요. 그중에 90% 내용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너 잘못이야, 너 죄야,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잘못을 이야기하죠. 욥, 그대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논리적인,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뭐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욥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야, 너 고난 받는 거 당연해, 너 죄인이잖아,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시작으로 친구들의 상처까지 지금 다 싸매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욥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 외쳤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치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욥이 또 구원해달라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엎드렸으면 들어줄 법 하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할 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렇게 모진 고난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욥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 가운데 있던 욥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6기 3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욥이 지금 친구들로부터 혼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야, 누가 널 그렇게 괴롭히냐? 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주함이 위로가 되었듯 욥에게도 이 음성 자체가 위로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구나. 친구들과 하는 대화 속에 내가 코너에 몰리고 친구들이 나를 막 상처냈는데,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신음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말씀하진 않아도, 느낄 순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음성 자체가 위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가 위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면 어떤 이유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위로가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고 또 감사했는데,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 내가 위로를 얻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래야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힘이 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 좀 만나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 들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와 마주 앉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위로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변화시켜서 나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즉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욥은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세상 누구도 지니지 못하는 큰 권능을 지니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나를 향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고 그것에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2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이에요. 38절이 아니라 우리 42장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 중에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그는 5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5절 말씀도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모세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욥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욥에게 들려진 음성, 욥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여, 주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를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확신하는 거죠.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마주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짐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위로가 현실이 되어짐을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 역시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세상 문제들로 힘이 들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가 참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 하심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욥처럼 너무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도 않고, 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뭐가 찾아와요? 귀차니즘이 찾아오죠. 제가 그걸 최근에 겪었을 때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와, 내 일평생 귀차니즘. 쉽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받는다는 걸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 귀차니즘이 오니까 하나님 그냥 믿고 갑니다. 하나님 될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따라가렵니다. 제가 이랬다니까. 이 귀차니즘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더라.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귀차니즘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우리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좀 하나님 음성 좀 달라고 그 자리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나에게 좀 도장 좀 찍어달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결과를 갖고 하나님을 마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주하는 거예요. 그냥 앉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 좀 모세처럼 뒤통수도 좋으니까 뒤통수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화상 입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옆에 한 번만 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내가 여지껏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도 못한 큰 위로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근심이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위로받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욥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마주하며 항상 위로를 얻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